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미래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미래로 지향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재정적인 것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싶어 하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선택 가능한 미래가 있기는 하십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선택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논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이것과 선택 가능한 미래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이것은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에너지의 문제, 또 교육과 또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 복지적인 문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정말 국제적인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정말 다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주제인 선택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부분들입니다. 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문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교육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선택들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 가능한 미래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공과대학 연구소장인 비벡 와드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선택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 닥쳐오는 그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11가지의 기술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11가지의 기술 이야기들과 함께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비벡 와드와 교수는 3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정말 이 좋은 혜택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11가지의 신기술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이 좋은 혜택들이 정말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가져올 위험보다는 정말 큰 혜택 주는 거 맞아? 라고 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AI가 우리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다가왔는데 과연 이것이 가져오는 위험보다도 진짜 혜택이 큰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와드와 교수는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간의 자율적인 삶과 독립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미래는 지속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지속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꿈꿀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선택 가능한 미래가 있긴 합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부정하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세상을 다 부정하고 세상을 등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 그냥 그렇게 그냥 침투하여 아니면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내게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션의 첫 단추는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미션의 첫 단추는 은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마시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미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호흡하며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내가 무엇을 호흡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가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는 있는가, 또 나는 그 속에서 선택 가능한 미래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서 예수 믿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먹고 은혜를 마시고 은혜를 호흡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기도를 호흡할 때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을 도로 찾고, 그리고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무엇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 도로 찾음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찾음과 평화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니까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기도를 호흡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자 그들에게 회복이 있었고 땅을 되찾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평화로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그 백성은 다른 많은 것들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들은 땅의 축복,
땅을 통해서 얻어진 그 모든 축복들, 그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회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리자 그들에게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의 잃어버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노력해서 수고해서 소출을 거둬 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써야 되는 것들을 내 계획에 의해서 다 저장해 놓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싹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면 그 잃어버린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니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7장 전반부까지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엘리 가정이 풍비박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도대체 무엇이냐? 땅을 잃어버리고 소출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될 때에는 거기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버리니까 그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불쌍한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저 땅이 우리 땅인데 왜 우리는 잃어버렸을까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땅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평강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소통하게 되자 그 축복, 그 은혜도 하나씩 얻게 되고 있는 장면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과 평화의 구절 가운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 사무엘이 누구길래,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무엘이 무엇을 했길래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회복 주시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그들에게 평강 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회복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누구이길래, 사무엘이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사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답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출생이 기도로 출생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무엇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혼돈스러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 선택 가능한 미래 없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정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죠? 그 괴로움 속에서, 그 혼돈스러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계획을 선택합니다. 내 지혜를 선택합니다. 내 능력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촘촘히 계획 세우면 잘 될 거야. 그런데 한나는 괴로워서 무엇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나와 같이 무엇했을까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왜 기도를 선택하지 않으시죠? 괴로움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15절 말씀으로 가면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15절에 등장합니다. 엘리, 그 무식한 엘리가 종교인, 종교 지도자인, 종교인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술 취한 여인 같다고. 그러니까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어머니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됨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릴 적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교회에 밤중에 혼자 오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뭔가 막 으스스하고 좀 힘들다고. 재작년에 어린이집 빌려줬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밤 9시 20분까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 교회 두렵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사무실에 계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오면 좀 두려워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그 어릴 적에 성전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같은 것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얼쩍 살아가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 유언과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떤 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사무엘의 고백, 다 늙어서 하는 고백이에요. 힘이 다 쇠진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늙었으니까 못하겠다 얘기하죠. 나이 들었으니까 못하겠다 얘기하죠.
무릎 꿇는 것도 못하겠다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결심을 부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기도를 놓지 아니하는, 기도를 호흡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호흡할 때 그에게는 은혜의 만찬이 차려졌던 것입니다. 기도를 호흡할 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먹고 기도를 마시며 기도를 호흡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찬을 풍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기도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의 인생과 대조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에 등장하는 정말 대단한 종교적인 사람,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자리만 탐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관련된 구절들을 잘 읽어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힘과 권위로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리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할 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권세의 자리, 자기 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멀꾸러미 바라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술 취한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종교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사무엘상 3장 2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종교인이 줄곧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의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처소가 아니라 자기 처소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볼 때에 그는 자기 권리와 자기 욕망과 자기 권세와 자기 힘의 자리에만 앉아서 그걸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러 기도의 자리에 내려갈 줄도 모르고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앉을 줄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사무엘상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 말씀과 18절 말씀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길 때에도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에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비대하다는 말은 살이 쪄 있는 것만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비대해져 있지 않는,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투과해도 보지 못하는,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초음파를 쏴도 그 내장 지방 아래 감춰진 췌장, 십이지장,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죠. 어쩌면 영적으로 너무나 비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투과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전쟁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먼저가 아니라,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해야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엎드리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여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을 먼저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지난 주간에 목요일에 여기 가서 간증하고 왔어요. 그래요. 아니, 의사가 진료해야지 무슨 평일에 어디 가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닐까. 제가 이 사람 맨 처음에 간증할 땐 그런 얘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달에 2번은 꼭 섬지방들을 가서 무료 진료해요. 코로나 때도 여전히 했어요. 똑같이 코로나 때에도. 간호사들 직원으로 채용할 때 서약 써요. 당신들도 봉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나는 꼭 가니까 당신네들 시간 내서 교대로 나하고 섬에 가. 서약 써요, 서약. 그래서 간호사들도 데리고 다녀요, 요즘은. 그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그 일을 해요, 그 일. 하루는 꼭 쉬고 가서 섬지방들을 봉사해요.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겠구나, 그러죠. 제가 진료 받으러 가면 목사님, 진료는 잘해드릴게요. 그러나 순서는 바꿔줄 수가 없어요. 제가 등록하고 기다리면 1시간 반, 2시간 기다릴 때 있어요, 목사가. 환자가 미어 터져요. 하루는 포기하고 섬지방 나가요. 하루 돈 벌 거 생각해 보시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엄청나게 많이 벌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사람 특허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서울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목사님,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저 설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건 소탈하게 살아가요. 정말 꾸밈없이. 제 아들 하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키워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기만 하면 설 수 있다고 고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욕망과 권리에 대한 추구와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쟁취하려고 애들을 쓰면서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아무리 잘 선택한다 할지라도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없고 기도를 진짜 호흡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호흡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가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기도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를 먹고 기도를 마시고 기도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만찬들을 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먹을 때, 기도를 호흡하게 될 때 우리는 에벤에셀이 보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뉘우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그 못된 나라가 오랫동안 그들을 점령하여 괴롭혔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가고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놓았던 그 모든 소출물들도
소산들도 그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수모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형편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경제는 바닥을 치고, 그리고 정치는 혼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사회는 질서와 원칙이 다 상실되어 버린 고통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몸종처럼 역할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의 시험대가 여기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시험대에서 사무엘은 기도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호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12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삼으면서 이곳이 곧 무엇이라고 외치는 겁니까? 에베네셀이로구나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얘기할 때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두 개의 전치사와 그리고 부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드라고 하는 전치사, 그거는 시간, 이동 범위, 전진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사가 아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여기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드와 헨나가 합해졌을 때 이 말은 지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그 누군가가 여기까지, 지금 이곳까지 인도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단어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에 처음 등장한 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던 지명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에 처음 등장하는 지명일까요? 아니면 에베네셀은 이전에도 똑같은 에베네셀로 거기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이때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치고 있어요? 에베네셀 곁에 진쳤다 얘기해요. 그때에도 그곳은 무엇이었어요? 에베네셀이셨어요.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에베네셀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왜 에베네셀을 볼 수 없었을까요? 기도를 호흡하지 않으니까. 그곳은 에베네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네셀에서 그들은 완전히 패하여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고 법궤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마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에베네셀은 똑같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는 실패하고 언제는 승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는 우리가 왜 실패하고 언제는 또 승리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 모두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일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런 말들을 전 작년에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응답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진짜 응답 주시고 도우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정성 있게 호흡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기도, 그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를 정말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만찬이 차려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에베네셀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기도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이 내게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으십니까? 나는 앞으로 잘 살아봤자 20년, 30년 혹은 40년 살 것이니까 나에게 미래가 없어도 돼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으십니까? 그 지속 가능한 미래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여서 얻고자 하십니까? 사무엘은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하나님에게서 보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 민족에게 선물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먹고 기도를 마시고 기도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은혜의 만찬이 차려져 있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만찬이 오늘 나에게 놓여져 있구나 확신하며 그 은혜의 만찬을 먹으며 하나님을 에베네셀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